옆에 인사하세요. 이 말은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말 한마디에 뚜껑 열려서 뛰어내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도록 충동하는 말 하지 말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웃들한테 따라서 행복을 주는 말을 하자. 옆에 인사하세요. 내 소원은 당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인사하세요. 좋게 말할 때 고집피지 말고 따라오세요. 좋게 말할 때 고집피지 말고 주일마다 교회 와. 강사 좀 봐. 제가 몇 살 때부터 화 터쳤다고요? 6살 때부터. 저는 25살에 예수 만났어요. 교회는 10살 때부터 친구 따라 나갔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믿어지지가 않아. 믿습니까? 뻥이야. 구라삼상. 항상 이러지? 아멘 소리가 안 나왔어요. 예?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내 소원은 당신 행복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권고해서 오늘 당신 데리고 온 거야. 따라하세요. 쪽팔리지? 예? 오래간만에 온 사람, 처음 나온 사람.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똑같이 쪽팔리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25살 때 제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 구원은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게 구원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죄를 용서받았다. 유혹과 시험을 이겼다. 악습이 끊어졌다. 저 6살 때 또 화 터쳐가지고 25살까지 타짜야, 타짜. 제가 얼마 전에도 은퇴장로 2번 안수집사고 고수업을 한번 쳐봤더니 그날도 제가 쓸었어요. 왜? 저는 기초 같은 데네 6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머리도 좋고 임상 실습도 많이 하고 해서 저는 정말 화투를 잘 쳐요. 그러다가 10살, 15살 때부터 오동추야 다리 밝아 노세노세 아싸 비와 유밤이 새기 전에 하여간 술 처먹기 시작해가지고 누구한테 술 친 적이 없어. 그러면 또 그럴 거야. 우리가 저렇게 시원찮은 목사를 우리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불렀을까? 저 경복고등학교 나왔어요. 경복고등학교 43회. 저 서울대학교 6916의 학번입니다. 저 이렇게 무식해 보여도 동주로 무슈? 저 불어를 전공했어요. 예? 껍데기는 인류야. 속데기는 쓰레기통 속에 살았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눈썹 잘 그리고 얼굴은 멀쩡하지만 인사하세요. 엉뚱한 짓도 많이 했지? 뭐 껍데기만 회칠한 못하며. 이게 여기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앞으로 30년 미만에 떠날 사람이 절반 이상이야. 예? 전 나이 75세입니다 75세 3개월 됐어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겉으로는 믿고 속으로는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가서 회개시키고 살려오라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신나게 나오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 복음행전에 왔어요. 우리 교회 66세 된 실업자 집사님이 있어. 회사에서 그냥 근로자로 있다가 기능공무원 잘렸죠. 정년이 됐어요. 놓은 지 6개월 되니까 부인이 돈 못 벌고 집에 66살에 새끼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잔소리가 많은지. 여러분 60 넘어서 새끼 밥 달라고 그러면 쫓겨나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노숙자 들어오고 집사님인데도 교회 안 나오고 술 먹고 화터 치고 옛날로 돌아간 거야. 근데 한 3개월을 노숙자 생활하다가 용돈도 다 떨어졌어. 아침에 라송호텔, 안산의 지르콘 호텔이 라송호텔인데 라송호텔 옆을 아침 8시 반, 9시 반 호경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눈이 확 떠졌어. 보니까 호텔 앞에 옆에 상가 건물에 병원이 들어왔는데 그 전봇대 그 병원 광고가 써 있어요. 무슨 병이든지 한 번에 고쳐드립니다. 치료비는 100만 원. 그런데 그 옆에 괄호에 눈이 확 떠진 거야. 못 고치면 1000만 원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거 봐라. 그래서 10시경에 병원 문을 두들겼어. 그분은 S대 나오는 의사예요. 군의관으로 제대하고.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가서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제가 노숙자들하고 어울려서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집을 나와서 이게 한 3개월, 6개월 살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바싹 말랐습니다. 선생님, 나 입맛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때 의사가 청진이 되고 꼬챙이라 간호원 3번 물약 좀 2방울 떨궈 주세요. 간호원이 와서 아저씨 똑 떨궜어요. 입맛이 없어서 전혀 먹질 못하니 입맛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물방울 하나 약물을 딱 떨궜더니 2번째 한 방울 더 하려고 한 방울 더입니다. 그때 이 아저씨가 이거 휘발유 아니야? 입맛이 돌아오셨네요. 입맛이 떨어진 사람은 휘발유인지 똥인지 알아 몰라. 근데 정확히 말해. 그래서 아저씨 100만 원 카드 긁었어. 1000만 원 타려고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뚜껑이 확 열렸어. 일주일 나름대로 또 그냥 승질 나가지고 연구하고 2번째 갔어. 지난번에 왔더니 입맛을 돌아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택시 운전수도 귀싸대기 맞고 사람들한테 미쳤냐 그러고 제가 잘 들리질 않아가지고 빵빵 소리고 뭐고 잘 들지가 않고 미치겠습니다. 나 청력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쭉 하더니 간호원 이 아저씨 3번 물약 좀 가져오세요. 그거 휘발유 아니야? 청력이 돌아오셨네요. 그래서 또 100만 원을 카드를 걸려. 얼마나 속상해. 이 주둥아리를 조심했어야 된대. 열을 다시 연구하고 한 번 더 도전했어. 갔어요. 입도 돌아오고 귀도 돌아오는데 눈이 침침해서 따랐어요. 60이 넘으면 눈이 침침하다, 귀가 잘 안 들린다, 입맛이 떨어진다. 이게 노화의 새 증상입니다. 입맛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 제가 눈이 침침해서 이게 뿌옇게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인지 어린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줌마 했다가 이 아저씨 미쳤나? 그냥 엉뚱한 소리 듣고요 참 힘듭니다. 나 눈에 시력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의사가 쫙 하더니 이 병은 제 실력으로 고칠 수가 없네요. 그때 이 아저씨 속에서 기쁨이 싹 올라와. 드디어 10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복구할 수 있구나. 그러더니 금고를 열더니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제가 약속대로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쉽게 대답해 주세요. 1000만 원입니다 했더니 이거 얼마냐? 10,000원. 이거 10,000원 아니야? 시력이 돌아오셨네요. 오늘 처음 온 아저씨 아줌마 성도님들 교회 다 이렇게 재밌게 사는 데가 교회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저희 안산 동산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제가 재밌게 해. 성경을 항상 기뻐하라는데 왜 이렇게 와서 인상 쓰고 안 적게 만들어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봐서는 400년 넘게 종살이했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므로 비참한 종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10가지 기적으로 그 종살이 시키는 바로 왕을 굴복시킬 때 마지막 재앙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다가 발라라. 그거 안 바른 사람은 그날 밤에 애굽의 바로 왕서부터 모든 장자 큰아들이 전부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말 듣고 피를 바른 집은 하나도 죽지 않고 드디어 바로가 장자가 죽자 항복을 해서 참 400년 넘는 종살이에 기적같이 출애굽, 엑소더스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의 지긋지긋한 종살이 36년 일본 종살도 지겨운데 400년 넘는 종살이에서 해방, 그게 바로 구원이야. 그 지긋한 동사에서 벗어나왔어. 벗어나오고 홍해바다 죽을 뻔했는데 모세가 모세를 원망해요.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 모세는 싸우지 않고 도망가서 밤새도록 모래 언덕에서 기도했더니 새벽에 동풍이 불어 출애굽기 14장에 바다가 쫙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으면 종으로 다시 끌려가. 바로가 정신 차리고
기마병을 보내서 잡으러 와요. 따다다다다다다. 그런데 바다가 쫙 갈라져. 맨발로 100만에서 300만 넘는 출애굽의 백성이 맨발로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넜어. 그때 바로 왕의 군대가 너희들이 가면 우리가 못 갈 줄 알고 다다다다다다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가 홍해바다를 다 건너자 애굽의 기마병이 그 갈라진 길로 다 쫓아왔어. 그때 모세가 손을 싹 내렸더니 바닷물이 원위치 똑같은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바다, 해방의 바다, 자유의 바다가 되었지만 애굽 백성은 생매장의 저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위기 속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야. 예? 그리고 광야 40년을 모래밭을 걸어갑니다. 메마른 땅을 40년을 걸어가.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어렵고 미중 전자전쟁 갈등 속에 한국의 기업들이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업들이 어렵고 지금 참 어려움 됩니다. 북한은 핵폭탄을 수없이 만들고 있고 핵폭탄 하나만 송파구에 떨어지면 강동구에 떨어지면 피난 갈 수도 없어요. 길 막혀서 최대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그 땡볕 섭씨 50도가 넘는 광야길을 40년을 걸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 동편, 이제 강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의 은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입니다. 400년 넘게 종살이했죠. 메마른 광야 모래밭길을 100만에서 300만 되는 어린아이 노약자가 맨발로 걸은 거예요. 그냥 걸어서 뭐 쓰레빠 신호에 뭐가 있어. 40년을 축사했는데 요단강 동편, 이제 헐몬산에 눈이 녹아 요단강이 범람 직전입니다.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 동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400년 종살이 했는데 뭐가 행복해? 광야 40년을 죽지 못해 살아왔는데 뭐가 행복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너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 너 출애굽했잖아. 나왔잖아. 이제는 자유이냐? 너 홍해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내가 동풍을 보내서 너 애굽 군대에서, 애굽 군대는 생매장 시키고 내가 광야로 구원시켰잖아. 모래밭 광야, 오미크론 코로나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모래밭 광야길을 40년을 걸어도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를 구원시켜줬잖아. 너 이제 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의 땅, 가나안 땅이다. 지금까지 계속 그 어려운 위기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원해 주신 나 여호와가 보이지 않아도 성경 말씀대로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모든 위기 속에서 경제 위기, 그래도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새벽마다 줬잖아. 그게 바로 구원이야. 여러분, 월남 전쟁에 갔다 온 사람은 한 틈만 나면 월남전에서 베통을 혼자 다 때려잡은 것처럼 항상 옛날 얘기를 6.25 참전 용사들, 인민군 다 내가 때려잡은 것처럼 얘기해요. 왜? 그 수십만 명이 죽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면 전쟁은 공포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은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아침, 점심, 저녁 스테이크 일주일만 먹으면 질려서 죽어. 여러분, 보리밥도 먹어보고 밥도 먹어보고 고기도 먹어보고 쓴바기도 먹어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지, 똑같이 스테이크만 먹고 롯데호텔에서 계속 자면 그건 지옥과 같은 경험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부자 동네에 살지만 얼굴 쳐다보세요. 눈썹도 잘 그렸지만 따라서요. 고민 많지? 따라서 남편이 내 말을 잘 안 듣지? 따라서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지지? 60이 넘으면 하여간 여자들은 점점 세져.
70 넘으면 이기는 방법이 없어. 70 넘으면 바로 여기서 구원,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노숙자처럼 돌아다니다가 중독되고, 제가 서울역에 은퇴하고 2년 됐을 때 호남선 종점이 용산역입니다. 제가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일부러 과천에 살면서 한번 가봤어요. 호남선 종점. 수많은 사람이 그냥 쫙 타고 왔어. 두 종류야. 한 종류의 사람은 뛰어나가. 갈 곳이 정해진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차가 지나면서 가. 그런데 수십 명의 노인, 중년, 젊은 청소년들 수십 명은 KTX 막차 타고 왔는데 눈이 풀어졌어요. 갈 곳이 어딘지를 몰라. 지금의 부모와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경제적 가지가지 고통 속에 집은 나왔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신문지 깔고 밤 1시에 제가 서울역에 갈수, 막차가 도착해서 다 나갔어요. 그 신문지 깔는 노숙자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거기서 고스톱 치고 옆에다가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진로 하고 꺽꺽하면서 분노에 가득 차. 아내에 대한 분노, 남편에 대한,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가출한 청소년들 눈이 풀어져. 그러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재워줄게, 취직시켜줄게. 매일 밤 끌려가는 애들이 수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젠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어서 요단강 동편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서 행복이 뭐냐?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해결받는 거야. 애국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40년 모래밭, 오미크론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모래밭길을 걸어서 40년 불기둥 구름기둥 일용할 양식, 샘물 주셔서, 반석에 샘물 주셔서 다 먹고 살아 왔잖아요. 일단은 살아서 가기만 하면 그 과거는 행복이 되고 추억이 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한돌 10개월에 엄마 죽고, 동생 연년생으로 내 동생 태어난 지 4개월 막 넘는 5개월 채 안 된 동생 남 줘버리고, 그리고 어머니 1950년 6월 10일 날 장례식 치르고, 나 한돌 10개월이야. 7월 7일 날 48년 7월 7일 날 태어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11을 낳았는데, 그래서 엄마가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루었어. 나 한돌 10개월에. 그리고 2주 뒤에 6.25 전쟁이 터져서, 그래도 아버지가 애들 열을 싣고 3년을 목숨 걸고 피난 다녀서 아무도 죽지 않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재혼이 안 돼. 애가 열이니까. 참 비참해요. 재혼이 안 돼. 애가 열이니까. 저 원로 목사님, 저 우리 아버지처럼 애 열 낳고 부인 죽은 사람을 목사님만 사모님하고 살아야 돼. 부인 죽은 사람 재혼시켜야 돼요. 장 목사님, 목사가 그게 중대한 일이야. 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재혼 못하고, 그러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전쟁 끝나고 술을 먹어요. 술도 안 드신 분이. 그리고 화토를 내. 5년 만에 논밭 14,000평 노름으로 싹 다 잃어버리고, 빚을 못 갚아 장내 쌀게 일수께 개 얻어 쓰고 다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간 지 7개월 만에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니까 이 새끼들 내가 땅 다 팔아먹고 빚지고 도망왔는데 이 새끼들 어떻게 사나. 낮에 오면 빚쟁이한테 매가지 잡히니까 밤 12시 반에 들어왔어요. 내가 막둥이야. 동생 남 주고. 자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저는 아버지 오셨어요. 그냥 그러고 잤어. 뭐 철이 없으니까. 근데 형 들어오고 누나하고 쭉 얘기해. 근데 자꾸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또 도망가고 없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형이 가출해버리고, 또 그 뒤에 5학년이 형이 가출해버리고. 왜? 아버지가 7개월 만에 들어왔더니 땅 논 다 팔아먹고 빚지고 도망가서 얻어먹는 게 한계가 있죠. 전쟁 끝나고 영양실조에 법정 전염병, 장티부스, 장질부사, 연병이라고 그래. 그 병 걸리면 푸른 똥을 싸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연병. 아버지가 노름하고 빚지고 도망간 사이 7개월 동안에
제 눈앞에서 6명의 누나와 형이 죽었습니다. 저희 집의 행복?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제가 양반이 부잣집이 잘 살다가 엄마 죽고 그 14,000평 지금 땅 가지고 있으면 약 1조쯤 돼 그 땅이. 제가 작년에 붕엘 가서 통합집교회, 작년에 코로나 중인데도, 근데 많이 본 동네야. 바로 우리 고향에 우리 아버지가 노름에서 팔아먹은, 빚지고 뺏겨버린 14,000평 땅에 롯데 캐슬, 자이, 푸르지오 수만 세대가 35층으로 그냥 빡 들어오는데 그걸 아버지가 노름에서 잃어버린 땅이에요. 저희는 참 부자 한번 엄마 죽고 전쟁 끄고 나서 아버지 노름 오다가 홀딱 망한 것처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겉은 멀쩡하지만 인사하세요. 가끔 카지노에 가지 인사하세요. 따라서 카지노는 안 가도 고스톱 좋아하지? 취미 삼아 장난 삼아다가 알게 되고 망했어. 한 번 망하면 다시 해결받는 거 불가능해. 그런데 저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아버지가 있을까? 그래 형들이 다 가출해서 울고 있었더니 3학년 10살 3학년 겨울방학 때 1월 달에 신눈이 많이 왔는데 두 형이 다 가출하고 나만 남았어요. 그때 한 동네 아줌마가 너희 아버지 소사에서 누가 봤대. 40리를 걸어가면 소사 부천시입니다. 거기 가서 아버지를 찾았어. 갔더니 피난민촌에 방 한 칸에 세 살아. 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요.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전쟁 중에 폭격 맞아 남편과 애들 다 즉사하고 혼자 살아남은 아줌마 하나가 돌아다니다가 우리 아버지하고 눈 맞아서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엄마라고 안 부르면 저 장당 학교 갈 길도 없고 살 길, 그 처음 보는 아줌마를 결혼식 한 적도 없는데 엄마라고, 장씨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 그때 내 인생에 그 수없는 절망과 분노가 사라지는 구원의 길, 그 당시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희 집은 친가 외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10살짜리 내짝 이상화라는 친구가 밀양에 살다 이사 왔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 아버지는 집사님 오다가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져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리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애들 7을 데리고 교회를 꾸준히 나가는 집의 셋째 아들이야. 상백이, 상활이, 은경이, 혜경이, 상호, 상빈이, 상화. 그 집에 상화라는 4학년 애가 저를 제일 먼저 전도한 거야. 한 학교 공부를 했어, 열심히 같이. 근데 이 아버지가 와세대 대학교 출신이고 밀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다가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졌어요. 애가 똑똑해. 나는 그 아이한테 표준말을 가르치고 그 아이는 나한테 공부하든지 물어보면 가르쳐줘. 나보다 잘해. 친해졌어요. 근데 여름방학을 했더니 토요일날 공부 마치고 이제 방학식을 했어. 아, 이놈이 인중아, 내일 나랑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니? 가보면 알아. 오늘 그래서 여기 끌려온 사람들이 수십 명 있을 거예요. 뭔지, 행복축제가 뭔지. 다시 인사하세요. 따라서 당신 잘 왔어. 오늘 말씀 듣고 강사 목사처럼 술 드셔도 꾸준히만 나오면 따라서 구원받는다. 악습이 끊어진다. 저 10살 때부터 교회 나갔어요. 그 친구 따라서. 근데 재미없어. 설교가 어려워. 근데도 꼭 나가. 왜? 끝나면 복숭아 하나씩을 주거나 술빵, 옥수수빵을 주거나. 이 전쟁고 가난하니까 뭘 줘요? 나 교회 다시 안 나온다. 설교 재미없고 어려워. 노래도 아는 것도 없고 찬송 성경도 없고 또 매미채를 돌려가지고 애들 동정까지 다 긁어가는 거야. 근데 깨놓고 어느 교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그때도 그 매미채를 돌려. 그럼 동전 하나가 없어.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돈 있는 것처럼 딱 넣어. 그리고 빈 주먹을 콱 집어넣고 그러면 속이 왔다 갔다 해. 빈 주먹 집어넣는데 그 종이돈이 왔다 가면 이걸 하나 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10살 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집안이 어려워서 저는 도둑질도 하고 싸움도 잘해. 그런데 교회 나가서 권태석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가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믿어지진 않아. 근데도 교회는 꼭 가는 건 교회 가면 간식을 준다는 거. 그래서 그 간식 얻어먹는 재미에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를 졸업 맡았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제가 14회입니다. 참 그 좋은 학교를 선생님 담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공부를 잘 가르쳐줬어. 돈 10원도 안 받고 과외 공부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가난한 나를, 다른 애들은 돈 받고 5학년 6학년 2년 동안 공부 가르쳐주신 김영목 선생님, 내 인생을 바꾼, 나를 가난과 도둑질과 세상에 삐뚤어진 길로 갈 뻔한 나를 서울사대부중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 가는 기초실력을 5학년 6학년 담임인 김영목 선생님이 우리 집을 신방 왔어. 5학년 때 계모, 호적에도 없는 계모, 아버지 폐결핵에 노름꾼 빚지고 도망다니는 건달. 근데 그 애가 얘를 내가 책임지고 좀 돌봐줘야겠다. 내가 4학년 때 교회를 나갔거든. 근데 5학년 때 소위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상긴 것처럼 나를 가난과, 나는 부모 죽이는 게 도끼로 아버지를,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왜 새엄마를 때려? 왜? 돈 꼬으라고. 새엄마는 나를 기르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아버지는 인간 쓰레기가 됐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 돈 꼬으라고 새엄마를 패요. 이런 쓰레기 같은 아버지는 죽여버리고 새엄마하고 사는 게 낫겠는데 도끼를 잡았어. 근데 교회를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교회를 6년째 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고등학교 못 갔어. 그 좋은 서울 사대부중을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입학금 8,500원을 꾸지 못해서 저 가난의 문제에 빠져서 학교 못 가고 할 때, 그때 권태성이라는 교회 선생님이, 고아원서 잘하는 선생님이 저를 밤마다 2시간씩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꿈을 줬어. 너 가난해도 나는 고아원서 잘했다. 거기 희망 고아원이 하나가 있어. 우리 교회 임장로님이 원장이요, 나 저 장로님이 나를 중학교, 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수학과, 나 이제 졸업반이다. 인중아, 너 아버지가 폐결에 걸리고 너 건달이고 엄마가 계모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너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고 흉내내고 어떻든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공부해봐. 내가 너 도와줄게. 제가 복숭아 노점상을 했어요. 그때 9시까지만 하고 9시 반부터 나랑 공부하자. 이분이 7개월을 저를 고등학교 못 가고 노는 장사를 가르쳐서 너 경복 가봐라 붙었어. 제 인생을 바꾼 김영목 선생님, 권태동 선생님은 나의 예수님 다음으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세상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다가 군대 갔다 왔어. 영장이 나와서 서울대학교 69161로 합격했는데 영장이 나와서 연기가 안 돼. 군대 생활 저 향로봉 건봉산 옆에 방책선 보초 쓰는 거서부터 대대 상황병에서 34개월 17일 군대 생활하고 제대해서 72년 4월 13일 날 제대, 15일 날 복학. 그때 4학년 선배가 찾아왔어요. 김인중 씨, 우리가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왜 그러냐? 근데 그 학생도 맥주 먹었는데 싹 끊었어. 그러면서 나랑 같이 가자. 거기 가서 나를 이 악습과 절망과 분노 속에 건지는 부활하신 예수, 용서하신 예수, 성령,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경험함으로 내 인생의 악습이 끊어지는 거야.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전도 집회 갔더니 나를 그 악습과 분노와 부모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상처투성인 저를 깨끗하게 십자가 피로 씻어 구원 주시는 예수님을 72년 25살, 만 24살 서울대 1학년 복학해서 6월 6일 날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김중원 목사님이, 여러분 BC가 뭔지 아세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시대가 기원전. AD가 뭐요? 에노도미니, in the year of our Lord. 역사가 뭐요? BC와 AD를 합치면 역사인데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히즈 스토리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까? 우리를 죄와 절망과 욕심과 분노, 원망, 하나님 불순종, 불신앙, 이 죄에서 구원 주시고 행복 주시기로, 죽은 뒤에 더 좋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돕고 섬기며 용서하며 사는 행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로 살아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갑니다. 땅에서도 용서, 감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광야 40년 일용할 양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원 주신 하나님, 해결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행복한 삶,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목자로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푸른 초장 풀만한 물가로 양을 이룬 것처럼 행복을 주십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죄입니까? 창조냐 진화냐, 유물론이냐 유신론이냐, 하나님이 만들었냐, 분자 원자 중성자 컬크가 우연히 진화해서 원숭이 사람 된 거냐,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자기를 믿고 사는 것, 하나님께 무관심,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최고의 죄다.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사는 죄. 그리고 예수 믿고 장로, 집사, 목사가 돼서도 이기주의, 욕심. 펫동물은 옷 사입히고, 펫동물은 자가용 싣고 다니고, 병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5년 10년 가도 주사 한 대, 옷 한 벌 안 해드리고 용돈 생활비를 드리지 않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웃사람을 공경하라, 어려운 사람을 공경하라, 약자를 갑질하지 말고 도와라. 다 들으면서도 나만 좋은 아파트, 좋은 동네에 살면 된다. 불순종의 죄. 장로, 집사, 권사이면서도 부모 용돈 생활비 책임지지 않고 눈썹이나 멀쩡하게 빌리고 그리고, 그런 데다가 돈을 수십만 원씩 쓰면서 이게 죄인 줄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나의 불신앙, 무관심의 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 죄는 내가 졌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걸 머리로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분을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 좋아서 따라가는 건 순종, 싫어도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단을 안 내리고 그냥 살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인 사람, 두 번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저 25살 72년 6월 6일 밤에 10시 15분에 그 김중원 목사님이, 나 교회 15년 다녔어. 15년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군지를 물어본 사람이 없어. 설교하고 가라고 그냥 가라고 그래. 난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고 원망하고 세상 분노, 저주. 그런데 교회 선생님 둘이, 담임 선생 김영목 선생님하고 교회 권태웅 저를 2번 공부를 시켜줘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런데도 분노가 있었어. 그 시간, 내가 주인이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님, 나 주인으로 믿은 적이 없어. 믿을 사람 손들래? 번쩍 손들었어. 일어나래. 1000여 명에 모인 대학생들 중에 일어나. 거기 한 200~300명이 막 일어나. 나도 용기 없고 일어날 수. 그리고 손들고 기도 따라하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했어. 따라한 순간에 그 부모에 대한 원망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45일 뒤에 술, 담배, 화투, 도둑질 싹 끊어지는 구원을 경험했어.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 많이 있어. 오늘 가족과 이웃들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만족과 보람이 있어. 나는 이만하면 됐다. 아니면 더 높이 더 넓게입니까? 부모 용돈도 안 드리고 생활비도 안 드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눈 감고 살면서 북한 동포 탈북자, 외국인들, 교회 안에 부도난 사람들 수없이 있는데도 우리는 눈 감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 두 분은 10원도 안 받고 저를 공부를 가르쳐 줬어. 너 돈 벌면 꼭 남 도우며 살아라. 그래서 서울대 졸업 맞고 목사가 됐어. 우리 집 아무도 안 믿어. 미친놈이라고. 그런데 우리 보살 누나 전도에서 권사, 가정 깨진 형 전도에서 집사, 끝까지 있는 네 번째 형수 권사, 온 가족이 다 이제는 행복하게 삽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의 외아들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100점은 아니더라도 60점은 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낙제하지 않고 부모 공경, 가족 사랑, 어려운 사람 복음도 전하고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결혼식 한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깨달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삽니다. 나는 수많은 문제를 그분의 도움으로 해결받았고 지금도 있는 문제 기도하고 말씀대로 흉내내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조용히 오른. 나는 은혜로 용서받고 나는 새롭게 산다. 집에서, 양로원에서, 중환자에서 인터넷 드리는 분도 손을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오늘 처음 왔어요. 목사님 과거나 나나 비슷하네요. 목사님 마음이나 저나 비슷하네요. 저는 불평, 원망, 낙심, 열등의식, 비관, 남 탓을 잘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욕심 고집대로 사는 죄인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25살 손 들고 예수 믿고 그렇게 멋지게 50년을 75세까지 멋지게 살아온 걸 보니 나도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예수 믿고 새롭게 살겠다. 저 잘 믿도록 한번 기도해 주세요. 새롭게 행복하게, 영생도 땅에서도 행복하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해결받고 새 출발하기 원하는 분들 눈 감고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잘 믿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번쩍 드세요. 번쩍 드세요. 2층, 3층, 4층, 5층, 그 다음에 양로원, 중환자실에도 번쩍 드세요. 여러분, 오늘 100명 넘게 지금 손을 들었어요. 집에서도 이제 손 들고 이미 믿는 분들, 손 드신 분들과 함께 돕는 뜻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읽고 듣고도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의 죄, 부모와 이웃에 대한 불순종의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대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행복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아내와 남편, 부모와 가족, 어려운 이웃, 일자리와 재능을 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죽어도 부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은 진심으로 진실로 그렇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거의 100여 명 이상이 손들고 기도했어요.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